우리 전도사님 찬양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우리 그 열정만은 대단하십니다. 나는 보면서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야,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도 영광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나오지 않아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시고 야, 네가 나를 이렇게 찬양하고 싶느냐? 언젠가 나 열릴지어다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언젠가는 열려요. 저렇게 하다 보면 영광 소리는 쳤는데 이게 음에 따라가자니까 안 맞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또 한 번 더 하자고. 이야,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안 되지만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로는 가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은 절실하다라는 게 보여졌어요. 열려지면 너무 쉬운데 안 열려지니까 어렵다 이거죠. 열려지면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한번 열려지면 그 열려진 도가 여기에 딱 남게 되어서 이제는 그것이 내게 자리가 잡혀서 계속 열린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아무리 해봐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잘 안 되죠. 믿음이 잘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것을 딱 해보면 그 다음번에 거기에 대한 이게 알려지는데 못 해봤거든요. 그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저렇게 나가지? 소리칠 때는 영광 됐는데 이게 왜 안 되냐? 우리 삶과 비슷한 거죠. 우리 삶에 예수님을 믿는데 사랑이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는 사랑을 해본 경험과 이 경험이 이 안에 딱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본 경험이 있으면 그럼 이게 내게 토대가 되어서 다음번에 어떻게 소리를 내야 하는지 아는 것처럼 나도 소리가 처음에 참 안 나왔는데 찬송을 하다 보면 안 나오는데 꼭 고음으로 띨니다. 저음으로 떼니까 숨 막혀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고음으로 떼면 처음에는 괜찮은데 후렴 부분에 가서 항상 저렇게 영광하다가 빅소리 난단 말이에요. 근데 빅소리 나든 말든 나는 신났어요. 또 한 번 하려고 하는데 또 안 됩니다. 다 끝나고 났더니 목은 다 가버리지.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고 하다가 어느 날 성악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그대로 흉내를 내봤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 방법에 따라서 하다가 연습하다가 또 하다가 어느 날 터득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쉽더라고요. 이게 너무 쉬워요. 그래서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사랑의 마음,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동으로 나와요. 입만 열었다. 키가 높아서 못 나오는 게 아닙니다. 키가 높은 거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은 키를 높이 뗐다 그럽니다. 아니야. 키를 높이 뗐어도 열려버리면요, 얼마나 높이 떼도 다 올라갑니다. 우리가 고난이 큰 게 아니라 그거죠. 고난이 커서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키가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큰 고난이라도 작게 여겨집니다. 실제 있는 일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도사님이 열심히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장로님도 찬송을 열심히 하려고 해요. 목소리는 커요. 엄청 큽니다. 그런데 원키에서 하기 어려운 찬양이 있는데 몇몇 곡들은 원키에서 들어가면 후렴에 가면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심히 부르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내가 올라가면 한 키를 높여버립니다. 한 키를 높여버리면 그러면 자기는 한계가 와버려요. 하다가 못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이제 드디어 알아요. 이건 소리 큰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죠. 소리 커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이 터득이 되면 된다 이거죠. 이 자그마한 하나의 성악의 문제인데도 우리 정말 믿음 생활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적용 가능한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가서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술람미의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어제 지금 여기까지 전했어요. 술람미의 믿음을 전했는데 이 술람미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이겁니다. 술람미는 나를 없인 여길 자 없다
내가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를 없인 여길 자 없다. 이것은 예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갖기에는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냐고요. 입으로는 고백했는데 환경을 보니까 또 흔들려 버립니다. 또 흔들려 버리고 또 흔들려 버리고 계속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봤더니 앞에 조건이 있어요. 젖을 먹었더라면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젖을 적게 먹었구나. 우리 오라버니들처럼 젖을 먹었으면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인데 젖은 말씀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호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들어서자면 젖을 먹는 말씀을 먹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 말씀 먹은 사람은 이 안에 말씀 먹은 그 기쁨과 말씀 먹었던 이 모든 체험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래와 비슷하다 이겁니다. 키가 높아서 올라 못 가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이 안에 들어와 버리면 고난이 커서 못 이기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내 안에 말씀의 분량이 적으니까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흔들려 버립니다. 주님은 성경에 보니까 열병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도 쉽게 고쳤고 중풍 들렸던 사람도 말씀으로 고쳤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말씀으로 고쳤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큰 문제 작은 문제 없었더라 이거예요.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없이 예수님은 다 쉽게 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환경 앞에서도 주님이 쉽게 하셨어요. 이유는 뭐냐 봤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항상 말씀이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술람미가 이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다. 이제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확실히 믿는데 내가 오라버니들처럼 말씀만 먹었으면 젖을 먹었으면 더 확고히 설 텐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술람 믿음 둘째는 어머니 집에서 교훈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교훈받는 것은 교회에서는 말씀 받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 주는 것이고 말씀 받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을 첨가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셋째는 왼팔로 머리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어제까지 전했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에는 술람미 사랑의 특징입니다. 6절,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찾아서 함께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7절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오늘 술람미가 사랑을 하는데 이 몇몇 특징이 안에서 이제 보입니다. 어떤 사랑의 특징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죠. 술람미 사랑의 특징을 보면 6절에서 말씀합니다. 첫째 보시면 도장같이 마음에 품었다라고 했습니다. 도장같이. 도장같이 마음에 품습니다. 6절이죠. 도장같이 마음에 품었다. 오늘 여기는 도장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마음에 품냐면 솔로몬이, 이 술람미가 솔로몬을 마음에 품는데 도장같이 품겠다 이겁니다. 도장같이 품겠다. 이 도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저 턱 찍어서 없애버리는 도장이 아니잖아요. 이 성경에 말씀하는 도장은 정권을 의미합니다.
이 도장은 내가 딱 찍었을 때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이 도장은 또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품는데 이 예수님을 도장같이 마음에 품겠다. 이 마음은 중심이죠. 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이렇게 품는다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 신앙만 가져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도장같이 내 마음에 품는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도장같이 품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도장이 찍혀지면 지워지지를 않아요. 도장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도장에는 정권을 넘겨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술람미 사랑의 특징이 있는데, 이제 술람미 사랑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에서 더 한층 나아가서 사랑의 특징을 보면 도장같이 마음에 품겠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 신앙 가질 것을 의미하는데, 오직 예수님 신앙 가져야 된다. 이 예수님을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에 다른 것을 품지 말고 도장같이 솔로몬만 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장이 이 마음에 빵 찍혀버렸으면 더 이상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심 자리에 이 솔로몬이, 술람미가 솔로몬을 마음에 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품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다른 쉽게 말하면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 그 신앙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 그럼 그때부터 이 술람미에게는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 깊은 가운데 품으면요,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이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는 도장같이 예수님이 딱 인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사소하게 여겨진다 이 말이잖아요. 사소하게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전부를 주셨는데 나도 예수님을 도장같이 마음에 품겠습니다. 이게 바로 술람미의 사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장 중심에는 예수님을 품고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만 가지면요, 무엇이든 다 이깁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가 장가들었는데 불행하게도 두 아들이 죽어요. 장가든 두 아들이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첫째가 죽었는데 둘째를 또 들여보냅니다. 더 불행한 건 둘째도 또 죽어요. 며칠이 지나서 둘째도 또 죽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 며느리를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서 너 가서 기다려라. 이 여자가 과부의 옷을 입고 울면서 나날을 보냈겠죠. 이렇게 과부의 옷을 입고 울면서 나날을 보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유다가 자기 동네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과부의 옷을 벗고 이제 창기의 옷을 입고 유다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집안의 며느리로 있던 사람이 과부의 옷을 입고 창기의 옷을 입는다 해가지고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잖아요. 옷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얼굴을 보면 다 알지. 아니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었을 때 이 며느리하고 얼마나 오랜 세월을 살았겠냐고요. 그렇게 살았는데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었다고 해서 모르겠냐고요.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유다와 며느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유다가 몰랐으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르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왜 모르는 사람처럼 보여지나 했더니 그 옷이 중요한 거죠. 그 옷 때문에 유다가 몰랐던 거예요. 그럼 유다는 누구에게 들어갔냐 하면 창기에게 들어가지 과부에게는 안 들어갑니다. 창기에게 들어갔다 이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창기에게 들어갔다. 창기는 대표적인 죄인입니다. 대표적인 죄인인데 어떻게 유다가 대표적인 이 죄인인 창기에게 들어가냐고요? 창기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창기에게 들어가서 이 창기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떠나려고 하니까 내게 증거물을 남겨주세요. 내일 와서 염소 새끼를 준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믿습니까?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증거물을 남겨라고 했는데 다른 거 줄 거 없어요. 그래, 알았어. 뭘 주냐 하면 이때 이제 지팡이를 주고 끈을 주고 도장을 줍니다. 유다가 보세요. 여기에 도장이 나왔죠. 지팡이를 줬다, 끈을 줬다, 도장을 줬다. 성경 전체는 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유다의 누추한 이야기를 기록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라, 그 말인 거죠. 유다를 기다려야 했던 이 과부인 이 사람, 그런데 과부로서는 자기가 유다를 맞이 못할 걸 알아서 이게 지식이다 이거예요. 과부로서는 유다가 내게 안 들어와 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과부의 옷을 벗고 창기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과부의 옷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의지할 것 없다, 그 말이잖아요. 나는 이제 과부니까 의지할 것 없어요. 우리 유다가 저 막내 아들이 크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드디어 기회가 와버렸어요. 막내 아들을 안 주니까 유다가 와버렸는데 그때 창기의 옷을 입었습니다. 창기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했을 때 누가 들어왔냐 하면 유다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집에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알아듣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집에 들어갔지 의인이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내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와보니까 의인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 의인이었어요. 자기들은 죄가 없거든요. 날마다 예배드리고 정한 예물을 드리고 정말 거룩해 보였었는데 예수님은 누구 집에 들어가냐 봤더니 의인이 집에 아니라 죄인이 집에 들어갑니다. 그럼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 유다가 저 창기의 집에 들어갔던 것을 유다의 그 사적인 내용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오실 예수님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 죄인인 이 누추한 집에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들어와서 뭘 주셨느냐? 끈을 주시고 지팡이를 주시고 도장을 주셨다. 전부를 주셨다 이거죠. 예수님이 전부를 주게 될 것을 지금 유다를 통해서 보여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이 하나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역사적인 기록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저 멀리 오실 예수님으로 보니까 유다가 이 창기에게 들어갔는데 어떻게 전부를 줍니까? 내일 준다면서 내일 갔다 와서 주면 되잖아요. 그 하루를 못 기다리냐고 이 창기가.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왔던 증표를 내놔라 이거예요. 증표를 내놔라.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들은 그 증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증표를 내놓으세요. 이렇게 할 때 무엇으로 내놓을 거냐고요? 그때 바로 이 사람은 자기 증표를 내놓습니다. 도장을 딱 내놓는 거예요. 끈을 내놓는 겁니다. 도장을 주고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와서 우리에게 와서 도장과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부를 때 이 도장 때문에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라 라고 했죠.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장같이 전부를 다 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도장같이 품어야 된다 이겁니다. 가장 중심의 자리에 예수님을 도장같이 품었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 유다의 며느리가 임신하게 되어서 동네에 다 소문났죠. 이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니 과부로서 임신을 했어? 이게 안 될 일이잖아요. 남편이 없잖아요. 남편이 없는 사람이 임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앞에 결국 서게 되는데 유다가 불로 태워 죽여라 하고 하죠. 유다가 불로 태워 죽여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죄된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죽여라고 합니다. 불로 태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살아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살아나는 방법. 죄는 여전히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죄는 있어요. 죄는 있는데 주님이 용서해 주셨을 뿐이지 죄가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교리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해서 너가 죄 있냐 없냐,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 이런 소리를 하는 이런 교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미쳤어요. 이거는 죄가 있어 천국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해서 못 가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죄를 없이 한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 죄를 가리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죄를 여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언제일까? 그 말씀은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는 우리 죄가 없어집니다. 마귀가 무저갱에 갇히잖아요. 우리 죄가 그때는 없어져요. 이 덮어졌던 이 죄가 그때는 없어집니다. 그럼 시편에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한 이후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그 죄의 가려짐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에서 말씀하는 게 허물이 가려짐을 받은 사람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오셔서 우리 죄가 가려집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가려졌으니까 이 죄는 안에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있냐 없냐면 죄는 있는데 용서받았습니다. 죄는 있는데 용서받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창기가 있잖아요. 이 창기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창기의 모습에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 창기가 또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는 이게 아주 누추한 행동이죠. 성경은 이제 뒤에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남편 없는 자의 여자가 낳은 아들이 남편 있는 여자가 낳은 아들보다 많도다라고 했습니다. 남편 없는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게 유다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오늘 여기에 이 유다의 며느리와 같은 사람이지 남편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뵀어요. 이게 뭔 일입니까? 남편 없는 자, 세상에 의지할 것 없는 자, 이런 사람이 생명을 더 많이 낳는다 그 말이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남편은 없잖아요. 의지할 것 없잖아요. 그런데 남편 없는 자의 이 여자가 더 많이 낳습니다. 남편 없는 자의 자식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언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세상 거 다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보세요. 역사적으로도 지금 실제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다 가졌어? 한 방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다 가졌다고 했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쫓겨났던 사람은 또 오히려 다 가지는 이런 형국들을 보잖아요. 지금의 우리나라 형국이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어요. 다 가졌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떨어지고요. 가졌던 거 다 빼앗겼던 사람은 오히려 올라가고요. 누군지는 말 안 할게요. 괜히 이러면 또 이제 정치적인 얘기 한다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이런 내용들이 사실 우리들 눈으로 보면서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구나. 우리가 비록 없는 것 같으나 예수님이 오실 때는 다 가지게 된다라는 말인 거죠. 다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도장같이 품어라 이거예요. 도장같이. 유다가 도장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전부를 줬다. 그래서 오늘 도장만 설명하겠습니다. 앞에 끈과 여기 또 이제 뭘 주셨어요? 끈. 지팡이. 이 지팡이하고 끈의 시간이 아니어서 그 둘은 남겨두고 도장을 줬는데 이 도장을 유다가 어떻게 줄 수 있냐고요. 자기 정권을 어떻게 다 줄 수 있냐고요. 염소 새끼 한 마리면 해결할 수 있는데 들어갈 때의 조건은 염소 새끼였습니다. 염소 새끼 줄게. 그래 오세요. 그랬는데 나가면서 보니까 내일 줄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내일 다녀와서 줄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씀은요, 염소 새끼는 실제적인 사용하는 거잖아요. 물질이잖아요. 물질은 하나님이 언제 주시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데 하늘나라에서 다스리는 권세와 함께 만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염소 새끼 준다는 약속인 거예요. 이 염소 새끼는 그때 와서 줄게.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야. 도장이 필요해. 끈이 필요해 라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도장이 필요해 이겁니다. 이 도장이 없을 때 마지막 예수님 부르실 때는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 부르실 때 도장이 없으면, 증거물이 없으면, 만약에 염소 새끼를 줬으면요 다 잡아먹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부로서 혼자 살기가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럼 이 과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염소 새끼를 잡아먹어야지. 그럼 그때 가지고 너희 임신했던 거, 이걸 변명하고 변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죽는 거지 그때. 그러니까 염소 새끼 물질을 지금 주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이겁니다. 물질로 인해서 타락하면 어떡할 건데요?
그래서 지금 물질이 들어갔던 모든 서방의 국가들, 미국 이렇게 돌아오면서 우리까지 왔었잖아요. 물질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이 물질을 하나님이 언제 주신다고 하냐면 내가 다시 와서 준다. 다시 와서 그때 염소 새끼를 줄게.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얻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다말이 참 기가 막힌 믿음의 성도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다말은 아닙니다. 그럼 있는 것 주세요. 있는 거 뻔히 알거든요. 도장 가지고 왔다. 이게 비밀인 걸 알아요. 있는 것 주세요라고 했는데 지팡이를 줬어요. 이 노인이 지팡이를 주니까 이거 가지고 안 돼요. 끈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이 옷에 끈을 하고 있는데 끈을 풀어주면 어떡합니까? 끈을 풀어줬어요? 이거 가지고도 모자래요. 그러니까 이제 도장까지 딱 주는 거죠. 됐어 이제 도장까지 줘야 당신이 내게 들어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 그래서 도장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도장은 계시록인 관점에서 보면 성령의 인침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침을 나는 받아야 되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내게 들어왔다는 사실을 나는 인침을 받아야 되겠어요. 이게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 계시록 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3절 한번 보시면 자, 7장 3절 보시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겠다라는 거예요. 인을 치겠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딱딱 구별해 놓겠다 이 말인 거죠. 인친다. 인을 다른 말로 하면 도장 찍겠다 그 말인 거예요. 도장 찍겠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아니면 저쪽의 사람이 누군지 내가 구별하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별해서 그때까지는 바람 불지 못하게 하라는 건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너무 기근 가운데 있다 보니까 도망치다 바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지켜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국지전으로 간다고 해도 이란이 개입한다고 해도 못 간다고 보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야. 못 가. 그러니까 어제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갔잖아요. 그 전쟁 지역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 바이든이 갑니까? 그러다가 폭격이 날라오면 어떡할 건데.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 가서 전쟁 중단을 명하는 거예요. 전쟁 중단. 기가 막혀서 아직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이 묻더라고요. 나한테 목사님 이게 혹시 마지막 때일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야 되고 남북한에 이제 통일이 돼야 되고 통일이 왜 돼야 되냐 복음이 안 들어갔잖아요. 100년 동안 쫓아버린 사람들 다 했으면 3세대까지 못 갑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3대면 다 망해요. 이게 성경에 보면 저주받은 사람들 3, 4대까지라고 하죠. 3대 내려가면 언어도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북한에서 저 1세대가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죽고 2세대까지 내려갔다 쳐요. 내려갔다 치면 그렇게 감시가 심한 상황에서 복음이 그 가운데 증거되겠냐고요. 우리도 봐봐요. 1세대, 3세대까지 오니까 다 타락하잖아요. 지금 130년이 되어가고 나니까 이제는 1세대 목사님들 다 가버렸고 2세대 목사님들 다 가버리니까 3세대까지 오니까 60, 70대가 지금 3세대인데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아들들이 또 해봐봐요. 어떻게 되냐? 점점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오지. 그러니까 타락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공간에서 예배 드리면서 해도 다 타락의 길로 가는데 저 북한의 복음이 남아있겠냐고요. 다 죽여버렸지. 그러니까 그곳에 지금 아직 복음이 한 번 더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복음이 더 들어가서 저기에 복음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되면 그때면 인칠 때가 되었다. 이제 바람을 놔라라는 거죠. 바람을 놔라. 북한하고 우리가 어떻게 통일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복음 통일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틀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통일이 돼야 되겠지만 복음이 증거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안 되지. 사실은 복음 통일은 맞는 거죠. 근데 복음 통일의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음의 통일이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세요라고 기도는 해야죠. 우리 믿음이 점점 회복이 돼야 되고요. 이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야 되고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 이렇게 품고 가면 하나님은 알아서 지켜주십니다. 알아서 인도하시고요. 그래서 성경에 어제 보았던 말씀인데 미가서에서 보니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먼저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언정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환경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환경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요.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것이 바로 도장같이 마음에 품은 사람이 인침을 받는 거지,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 인쳐버리겠냐고요? 그렇지를 않아요. 야곱이 돌아갈 때 보니까 인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양떼들을 인치냐 봤더니 물 잘 먹는 양떼였습니다. 물을 잘 먹는데 야곱의 양과 라반의 양을 구분해야 되는데 언제 구분하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오니까 구분하더라고요. 20년 동안 양치기를 하는데 그때까지는 구분 안 합니다. 기가 막히죠. 왜 20년 양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구분 안 하냐고요. 내 양을 만들려면 처음부터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에 올라가리라 하고 했을 때 그때 구분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다 데리고 오는데 라반의 양이든지 누구의 양이든지 다 라반의 양이죠. 원래는 라반의 양을 다 끌고 옵니다. 끌고 오는데 물속에 들어가 양 먹는 거, 이렇게 물 먹는 걸 보면서 비실비실한 이게 와요. 그러면 나무가 앞에 꽂혀있던 것을 빼버렸더라고요. 나무를 빼버린 속에서 물을 먹었어요. 그럼 이놈이 갔어요. 다음에 보니까 토실토실한 게 왔어요. 그래도 이놈 앞에는 나무를 딱 꽂아둡니다. 이렇게 해서 통실토실하고 통통한 것들은 다 이상한 양이 되어버리는, 이상한 양. 그래서 라반과 약속이 뭐냐 하면 점 있는 양을 내게 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점 있는 양만. 라반이 보니까 지금까지 20년 키우면서 점 있는 양 몇 개 안 되거든요. 점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양에게. 그러니까 라반은 신나지. 이런 바보가 있는데 20년 양 키우면서 네가 그것도 몰라? 라반은 너무 신난 거예요. 야, 됐다. 이제는 모든 양떼들을 내가 다 가지게 생겼다. 이러고 있는데 세상에 좀 지나 보니까 이놈의 양들이 다 얼룩달룩하고 점 있는 양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에스라임만 다 자기네 쪽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것 보고 성경에서 비실비실하다 그러죠. 요 에스라임만 다 자기네 쪽에 오고 저쪽에는 둥실둥실한 것들만 다 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길이 뭐냐면 서로 마주 대하고 보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마주 대하고 보게 만들고 이게 빠이빠이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우리는 헤어져야 돼. 빠이빠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떼들을 데려오가는 어떤 양이냐? 다 알록달록한 양들만 데려갔어요. 이게 인치는 겁니다. 인치는 장면을 보니까 무엇 때문에 인치했냐면 물을 먹을 때 인치는 거죠. 물 먹을 때. 물은 근데 누구나 다 먹었습니다. 라반의 양도 먹었고 야곱의 양도 먹었고 점 있는 양이 점이 있게 될 양이죠. 점에 있게 될 양도 물을 먹었는데 어떤 양들이 점 있는 양이 되었냐 봤더니 나무를 꽂은 그 앞에서 물 먹은 양들. 나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 나무를 쳐다본들 뭔 점이 생기겠어요? 그저 일반적인 나무로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미래적으로 보면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가 인침을 받는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되잖아요. 문자적으로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야? 그러면 세상에는 모든 나무가 다 예수님이냐고. 와, 이렇게 또 막 저보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막 달려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떠들어대라. 나는 내대로 떠들어댈 거다.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나무가 뭔 나무인데 그렇게 점이 생기겠냐고요. 알록달록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다 해석해야 되자면 예수님으로 보면 그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이 성도가 인침을 받는구나. 그래서 이 양떼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아버지께로 데리고 올라가요. 그래서 양을 구분하는 것은 마지막 때 아버지께로 갈 때 구분하는데 오늘 계시록에도 그렇죠. 인칠 자들이 있죠. 인치기까지 어디예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치는데 그때까지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지 말게 하라는 건 전쟁이 일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야 이게 인쳐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럼 도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자꾸 성품을 드러내야 된다, 드러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이 한 번만 해보기 시작하면 두 번째 점점 쉬워집니다. 점점 쉬워. 내가 이제 가서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아버지 소리를 열어주시옵소서. 저 간절함이 얼마나 있어요. 그 간절함이 있으면 이제 다른 사람들 하는 것도 들어보고 성악가들 하는 것도 들어보고 유튜브에서 딱 보면 가득 나와요. 이 발성 방법에 대해서 가득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길을 알면 된단 말이에요. 길을 모르고 나 혼자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그 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알아야 되는데, 길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 혼자 노력해가지고 열리는 줄로 알고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혼자서 그렇게 소리만 계속 쳐봐라 목은 점점 가버립니다. 점점 가버려요. 그래서 배우면서 딱 가면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네. 배워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처음에는 배워도 해도요, 이걸 뭐 위로하라나 두성을 내라나, 두성이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비음 내라겠다 괜히 이상한 소리만 내고 처음에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렇네. 우리가 말씀도 똑같죠. 이 말씀도 계속 듣다 보고 또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내 이해력이 계속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를 전하면 둘을 이해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라. 예수님을 마음에 가장 중심 자리에서 놔야 된다. 쉽게 말하면 오직 예수님 신앙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것과는 비교할 정도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나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이 보배를 내가 가졌습니다. 질그릇인 나에게 창기 옷을 입었던 그 여인에게 들어간 그 질그릇 같은 사람, 이게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으니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이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그릇에 이 마음의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은, 도장은, 이 마음은 질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질그릇 같지만 그러나 여기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들어왔다, 보배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보배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그래서 이 술람미가 했던 말 중에서 너희들이 나를 흘겨보지 마, 업신여기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겉보기에는 너희들에게 업신여김을 보일 것 같아. 외모를 보나 뭐를 보나 내가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맞아. 그러나 업신여기지 마 하는 겁니다. 내 안에는 보배가 있어. 너는 내 보배가 보이지 않지만 내 것 보이는 건 질그릇밖에 안 보이겠지. 그러나 내 안에는 보배가 있어. 이 보배 때문에 전부를 던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데 밭에 감추인 보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어떤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와, 보화가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런데 알기만 하고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보화. 그래서 이 보화가 있는 줄 알고 일하다 말고 다 집으로 쫓아가서 자기 전부를 다 팔아버립니다.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버렸어요. 살만한 가치 있다 이거죠. 내 전부를 팔아서라도 살만한 가치 있는 이 보화, 그래서 그 땅을 사버려서 이 보화를 소유합니다.
보화는 발견했으면요, 우리가 전부를 바꿔서라도 그 보화를 사야 됩니다. 예수님을 발견했으면 전부를 투자해서라도 예수님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려놓다, 그 말인 거예요. 내려놓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가져야 된다 이거죠. 가장 소중한 분, 이 질그릇인 나에게 보배가 들어왔다라는 것, 이 보화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나를 업신여기지 말라. 네 눈이 나를 업신여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너희 눈에 신경 쓰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 눈은 빼버릴 수도 없잖아요. 자꾸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시선, 이런 거를 빼버릴 수는 없으나, 그러나 너희 눈을 보지 않는 것은 내 자유예요. 내 마음에 너에게 상처받지 않는 건 내 자유다, 이 말인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네가 나를 그렇게 보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질그릇이니까. 질그릇이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보는 건 당연해. 그러니까 미워할 필요 없어요. 미워할 필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보배가 있으니까 저가 불쌍해 보이는 거죠. 내 안에 보배가 보이면 네가 그렇게 했겠냐고요. 내가 오늘날 대통령 될 줄 알았으면 네가 그렇게 했겠냐고요. 모르니까 그런 거죠. 나도 대통령 됩니다. 아닌가 한번 봐봐요. 안 믿는 눈치로 지금 보고 있는데 몇 년 후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다 될 거예요. 우리는 뭐 나가서 총선이고 대선이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다 대통령이 됩니다. 한 나라씩 다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하고 다스리자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예수님이 나하고 다스리자, 내가 너를 만왕의 왕 만들어줄게 하잖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면 우리는 천왕의 왕 되면 되지 뭐. 예수님은 당신이 내 가운데 앉아 계시고 나는 주님 옆에 앉아서 다 다스리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대통령보다 더 낫잖아요. 5년 하다 잘리면 감옥 갈지 어디 갈지 누구 합니까 지금? 불안한 세상입니다. 세상의 이 모든 권력들은 불안해요. 지금 수십 년째 그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는 세상. 아무리 높아져 봐요 어떻게 하는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한 번 앉으면 기본이 1000년이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니 라고 말씀했어요. 한 번 앉으면 탄핵할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탄핵을 합니까? 저 지옥가 있는데, 마귀가 지옥가 있는데 누가 우리를 내려뜨려요? 아무도 못한다 이겁니다. 얼마나 평안한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배가 있으면 질그릇같이 네가 나를 봐도 할렐루야 이거예요. 아무리 원통하고 억울할 것 없습니다. 내 신세가 이런 것만 누구 눈을 남을 탓할 거예요. 이때까지 이렇게 됐는데 지금의 신세와 환경 바꿀 수도 없으면 그럼 질그릇인 거 사실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당연하지. 나하고 누구 이제 똑같이 한번 나가봐봐요. 이제 엄청난 어른하고 똑같이 나가면 그 사람을 대우하는 게 당연하지. 그러려면 우리는 이상해서 나는 세상에 질그릇은 맞아. 질그릇으로 보는데 그 사람이 잘못이냐고.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은 내 안에 보배를 못 봐서 그런 거지. 당신의 눈은 질그릇밖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언젠가는 보배가 밖에 나가고 질그릇이 안에 들어올 날이 있을 것이야.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 질그릇은 깨져버리고 없어지고요, 이 안에 보배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배를 어디에다가 품어야 되냐? 이 마음에 품으라 하잖아요. 도장, 예수님 성령의 인침을 마음에 품으라. 오직 예수님만 품어라. 그럼 이 보배가 우리 안에 있으면 아무도 건드릴 수는 있습니다. 못 건드리는 게 아니라 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는다 이거죠.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 라는 내용입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 가져야 됩니다. 자, 이제 6절 한번 봅니다. 6절 한번 보면 이 내용에서 더 확실하게 설명하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는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불길과 같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불길과 같다. 시기하는 질투하는 이제 불과 같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질투하는 사랑이요, 시기하는 사랑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도장을 마음에 품고 팔에 두라 하잖아요. 보여지면서 다녀라. 이제 활개치면서 다녀라. 그래서 우리는 롤렉스 시계 찬 사람들 보면 항상 이러고 다니는데, 그 시계 우리 중국에서 사왔어요. 여행 갔다가 몇 명 목사님들이 롤렉스 시계를 사왔는데 한국 오니까 10분 차이 나더라고요. 며칠이 지나갔더니 1시간이 차이가 나요. 이놈의 롤렉스가 어떤 롤렉스냐? 5,000원짜리 롤렉스를 사왔어요. 5,000원짜리 짝퉁을. 그런데 딱 보면 똑같습니다. 진짜나 가짜나 똑같은데 누가 나를 롤렉스 찼다고 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녀봐야 사람들 가짜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가짜가 진짜를 차고 다녀도 사람들은 가짜라 그래요. 우리 환경을 보니까 너는 그 수준이 아닌데 진짜 차고 다니면 또 어떡하겠어요? 욕 뒤지게 처먹지. 진짜 그렇게 다니면 진짜 욕을 먹어. 왜 그러냐면 너는 그 수준도 아닌데 집안 꼬라지들 보니까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런 걸 가지고 다녀. 그게 오늘날 현실로 드러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대출 내가지고 벤츠만 타고 다니고, 그게 아닙니까? 외제차들이 지금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립니다. 1위, 2위가 다 벤츠, BMW가 얼마나 앞자리를 지금 다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산들도 고급 세단을 만들잖아요. 비싸게 해가지고 다 비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선두에 서는 거예요. 옛날 소나타 이제는 끝나버렸습니다. 국민차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는 외적인 것을 드러내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그릇이 나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나도 봐라, 질그릇 아니다.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마음에 만족이 되냐? 그렇지 않잖아요. 보배를 가졌으면 이 보배로 인해서 만족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첫째,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보겠습니다. 둘째 보시면 사랑이 멸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사랑이 멸시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7절입니다. 사랑이 멸시를 받는다. 자, 우리 다 같이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보시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이 지금 멸시를 받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끄려고 합니다.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물 가지고 사랑을 끌려고 한다 이거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끌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상처를 주는 거예요.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이 사랑을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 이 술람미는 확 못 박아버립니다. 많은 물도 사랑 못 끈다. 사랑 못 끈다 이 말이죠. 멸시를 당해도 나는 주를 향한 사랑 변치 아니하리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멋있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술람미 같은 이런 영성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이 술람미는 가진 것은 없습니다. 오라버니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가던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술람미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물이 나를 끄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끄지 못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끄지 못한다라는 거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을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 아무리 해봐라 되는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은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어떤 멸시 천대에 있어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 변치 않음으로 의미합니다. 오늘 여기 멸시 천대가 있어요. 어떤 멸시를 받아도, 멸시 천대를 받아도 주님을 향한 사랑 변치 않습니다. 멸시 천대 받아도 변치 않아. 위의 것은 오직 예수님 사랑.
오직 예수님 사랑입니다. 둘째는 어떤 멸시천대 받아도 변치 않는다, 그 말인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사랑은 통하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나를 전부를 들여서 사랑하는데 나는 멸시받는 게 싫어요. 그럼 그분의 이 받았던, 나를 위해 흘렸던 이 모든 멸시와 천대, 이런 것들 사람이 모른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을 알면 내가 받는 그 멸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구나,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나도 이렇게 멸시를 받아야 되고 천대를 받는 게 당연한 것이구나. 나는 질그릇처럼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는 질그릇처럼 보였었잖아요. 질그릇처럼 보였습니다.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왔었지. 베들레헴에서 산다고 했었는데 베들레헴도 아니 나사렛에서 살고 있지. 그러니까 초라한 목수의 아들이니까 질그릇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신이 계셔요. 아버지가 계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아버지가 보이냐고요? 안 보이지.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천대합니다. 죽입니다. 침뱉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멸시 천대를 당할지라도 가야 할 길을 갑니다. 이 멋있는 분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멸시 천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은 가리라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해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 어느 장소에서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할까, 그것도 아닙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일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받냐, 어떤 자세로 살아가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 어떤 멸시천대를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멸시를 받는다라는 것을 예언으로 하십니다. 예언으로 하셨는데 실제로 신약에 와보니까 그대로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우리도라는 게 참 중요하죠. 이렇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그랬는데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거죠. 이 마음의 도장같이 품지 않는 현실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이 마음의 도장같이 품었으면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 다 떠나는 걸 보면서 내가 이러려고 죽으려 하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러려고 내가 너희들 위해 죽어야 되나? 내가 죽는 게 왜 죽는데? 이런 생각 하나만 했어도 그렇지 않잖아요. 가야 할 길은 가는데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니까 나는 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는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들이 돌아올 것을 나는 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자, 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합니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이런 일들을 받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겠어요? 포기하리라, 떠나리라, 그만두리라, 이런 생각 똑같이 오잖아요. 예수님도 그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우리라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따라라, 이 말이잖아요. 따르면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가야잖아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그러면 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렇게 받지만 네가 돌아서리라. 이게 보이잖아요. 베드로가 돌아오는 것처럼 네가 돌아서리라, 언젠가는 알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를 품고 살면, 예수님을 품고 살면요, 어떤 말을 해서도 그들이 훗날에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강단에서 성도를 치는 거예요. 절대 감싸주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칩니다. 아래 가서 사적으로 절대 안 칩니다. 사적으로 쳐봐야 내 사랑이라 그럽니다. 야, 목사님이 지혜롭다 그러지. 그따위 소리 안 듣겠다. 나는 강단에서 칩니다.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리라. 언젠간 내가 당신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리라. 돌아올 것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강단에서만 치니까 어떤 사람도 눌러버립니다. 우와, 강단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치냐고 자존심 상하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는 말이다 그거. 예수님도 독사의 새끼들을 어디서 쳤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듣는 데서 치는 거예요.
다 듣는 데서 칩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것을 나는 믿어요. 그렇게 저 미움으로 치지 않거든요. 내가 미워서 치겠냐고요. 아니 그 사람이 고맙기도 정말 끝도 없는데 미움이 없어요. 그런데 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쳤던 것처럼 내가 내 양을 친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치면 이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또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밖에 없으면 두렵지 않아요. 멸시천대 네가 나를 멸시해도 좋아. 그러나 멸시하는 이 사람들 향해서 이제 말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하면 용납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초라해서 내가 없어서 멸시하는 건 하세요. 교회가 작다고 멸시하는 건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런 건 안 칩니다. 절대로 안 칩니다. 그러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할 때는 친다 이겁니다. 사정없이 칩니다. 그때는 인정사정 안 봅니다. 얼굴 빨개져도 칩니다. 그렇게 고칠 수 있지. 아이가 잘못 나가는데 치지 않고 그 아이가 고쳐지냐고요. 돌아오기만을 기도해서 고쳐지냐고요. 절대 안 됩니다. 사정없이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면 사정없이 한번 맞아도 봐야 됩니다. 그 맞을 때 우리 안에 후련한 거예요. 주사 놓을 때 누가 그렇게 아프지 않게 놓습니까? 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야, 이게 기술이더라고요. 남자의사가 놓는 거는 야, 어떻게 왜 그렇게 아픈지 몰라요. 남자의사가 지나면 나는 무섭더라고요. 저 사람이 놓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의사들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놓는지 다 놓고 나서 조금 아플 겁니다 하는 거예요. 주사바늘이 다 나왔구만 뭐 조금 아파? 언제 때렸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탁 찌르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찔렀을 때 아파야 되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찌른 다음에 아픕니다. 당연히 아프지 찔렀는데 아프라고 찌르는 거지. 안 아프면 그게 약이 되겠냐고요. 반응이 없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픔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온다는 것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더 그 앞에 서서 내가 멸시를 받아요, 천대를 받아요. 그래도 변치 않겠습니다. 이 믿음인 거예요. 오늘 술람미 사랑의 특징은 둘째는 사랑이 멸시를 받습니다. 멸시 천대 받아도 나 변치 않겠다 그 말인 거죠. 예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 보시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27절부터 봐야 되겠네. 28절, 29절 한번 봅시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옷을 벗겨버렸어요.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가시관을 씌웠을 때 이게 면류관처럼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죠. 무릎 꿇었잖아요. 무릎 꿇어서 유대인의 왕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런 조롱과 멸시와 그 아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거 봐봐요. 우리 아픔을 연상시키는 거죠. 너희도 그렇게 아플 수가 있다. 아파도 조금만 지나면 다 해결이 된다. 조금만 지나면 다 치료가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아픔을 당하면서도 결국에 죽음의 그 순간 앞에서 포기 안 합니다. 마지막 한마디는 다 이루었다 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은요, 변치 않았다. 이렇게 이루는 겁니다. 멸시 천대 받아도 나 변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변치 않으리. 너무 낮게 뗐어요. 너무 낮게 떼서 숨이 막혀 들어가 이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변치 않으리.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믿음 가졌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를 향해서 감사하죠. 내가 내게 준 그 사랑이 헛되지 않았구나. 너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멸시받는 것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느냐.
멸시받을 때요, 알면 됩니다. 내가 질그릇이니까 네가 나를 멸시하지. 보배가 보이지 않는 너희 눈이 불쌍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확실한 이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멸시와 천대가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불편하지 않다 이겁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이 보배도 아닌 다른 질그릇이 아닌 금그릇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럼 이 안에 보배가 낮게 보여요. 이 보배가 그 사람에게는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금그릇 때문에 항상 금그릇 쓴 사람들이 쫓아다녀요. 자동으로 옆에가 붙기를 원합니다. 금그릇인 사람, 아주 많은 것 가진 사람, 유명세를 탄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도 가서 숙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에게는 숙여도 응대를 안 합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놈의 이치가 교회 안에도 똑같이 돌아간다 이겁니다. 똑같이 돌아갑니다. 우리도 한번 총회할 때 보면 어느 목사님이 오면 보디가드가 20명이 옵니다. 새카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무섭더라 이거야. 깡패 조직이 오는 것처럼.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렇게 금그릇 가지고 다니니까 그 사람 주변에 가서 서로 인사를 하려고. 나는 쳐다도 안 봤다. 그걸 뭐 그렇게 부럽고, 내가 가서 인사를 할 때 그 사람한테 눈도장을 찍으면 뭐랍니까? 나는 도장을 예수님께 찍겠다. 사람에게 찍어가지고 돈 50만 원 받으면 뭐래? 돈 준다고 오라는데 안 갑니다. 신청하는데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청하겠다 이거. 사람 앞에 신청을 해가지고 치사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안 갑니다. 그런데 안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보배가 너희 안에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냐, 질그릇인 너만 보이느냐 이거죠. 사람들이 나를 질그릇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안 봅니다. 하나님은 보배만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보배가 잘 있냐? 그럴 때 보배가 잘 있다고 해야 되잖아요. 보배가 잘 있기는 그런 질그릇이 다 깨져버릴 것 같아요. 지금 보배는 안 보이고 빨리 보배 드러내놓고 싶은데 질그릇은 깨지지도 않아요. 쉽게 던져봐도 또 그대로 있습니다. 금은 한번 더러운 곳에 던져봐봐요. 어떻게 되는가? 누가 금처럼 봅니까? 동인지 철인지 보입니까? 시커먼 물에다가 금을 한번 탕 던져봐봐요. 꺼내봐봐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질그릇은 그런데 들어가도 똑같이 변함이 없습니다. 어차피 더러워진 것이야. 너는 더러워지니까 봐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금그릇처럼 보여진 사람이 확 떨어지면 그때부터 누가 옆에 붙습니까? 아무도 붙지 않잖아요. 이게 세상에 보여주는 그대로잖아요. 금그릇같이 보였었지. 내려와 봐라, 떨어져 봐라, 누가 옆에 있는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질그릇이다. 어차피 깨져봐도 또 질그릇이고, 질그릇을 만들기도 쉬워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이 되기에 사실은 괜찮은 거예요. 뭘 부족하다 그런 걸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나는 만족한다 이거죠. 만족하면서 살아가면 무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눈이 불쌍하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그 눈을 보면서 불쌍한 사람이요, 속으로 말하세요. 밖으로 말하지 말고 속으로 말해야지. 나는 자꾸 이게 입이 다팔거려가지고 할 때면 자꾸 길을 가면서도 입을 움직이면서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 앞에서도 괜히 말이 터져 나올까봐 무섭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조심합니다. 이제 그런 말이 터져 나오지 말아야지 하다 밖으로 자꾸 터져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랬다가 질그릇이 더 깨지지.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자, 셋째입니다. 오늘 술람 및 사랑의 특징 셋째인데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자, 6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넌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파려둬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은 죽을지라도 예수님 사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죽을지라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면서 죽을 일도 아닌데 뭘 그렇게 포기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이 말씀은 죽을지라도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봐봐요. 사람은 죽음을 이제 다 맞이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죽음을 맞이할 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했는데 나의 사랑은 왜 이렇게 쉽게 떠날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 말씀은 죽을지라도 예수님 사랑입니다. 이것을 이제 마지막 때 술람미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죽을지라도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요즘에는 국민의 3분의 1은 다 암이다 그러잖아요. 다 암을 가지고 살고 나머지 3분의 2는 암이 드러나지 아니하였을 뿐 암으로 갑니다. 우리는 다 암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암 아니면 뇌출혈로 다 갑니다. 지금 이렇게 가는 구조입니다. 이제는 다 그렇게 가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치매만 걸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런데 치매는 가능해요. 치매는 우리가 끊을 수 있습니다. 오는 거 예방할 수가 있어요. 치매는 기뻐하면서 살면 됩니다. 안 와요. 피가 막힌다고요? 기뻐하면서 머리만 자꾸 돌려요. 도리 돌리면 이 안에 이게 굳어지는 거 이거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머리가 아픈 사람들이 있죠. 여기 아픈 사람들 옛날부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저 돌리지 말고요. 이렇게 요 뒤에다 대고 경침 대고 그 경침 대고 한 1분만 돌려봐봐요. 여기 처음에 굉장히 아픕니다. 나도 그래요. 아픈데 한 1분만 돌리면 얼마나 노곤해가지고 하나도 안 아파요. 어떻게 안 아프지? 이상하다. 그래서 아프다라는 것은 이게 굳어져서 아픈 거예요. 위로 가는 혈이 막히니까 아픈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예비하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면서 기뻐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살면 치매가 와도요, 기쁜 치매가 있더라고요. 또 어떤 치매는 사람 잡아뜯는 치매가 있어요. 이 잡아뜯는 치매는 평소에 기쁨이 아니라 화가 많으면 그쪽으로 갑니다. 화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오는 것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병이 온다 할지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치매가 또 있어요. 평소에 그랬던 사람도요, 보니까 치매 걸리니까 더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한 사람을 봤는데 치매 걸리기 전에 온 동네방네 사람을 다 싸우고 돌아다니다가 치매가 와버렸어요. 치매가 와버렸는데 그때부터는 마음이 어떻게 된 건지 온유하게 됐어요. 너무 온유하게 되어서 이 사람이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면서 동네 사람, 싸웠던 사람들과 다 쫓아다니면서 내가 잘못했다 했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또 싸우고 돌아다니더라고요. 또 싸우고 돌아다니다 어느 날 사고 나가지고 이제 누워있다 보니까 치매가 왔어요. 치매가 왔는데 그때부터는 얼마나 마음이 온유하고 뭐만 하냐면 사람만 만나면 사랑 그립니다. 해바라기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 얼마나 귀여운지. 평소에는 밉던 그 사람이 왜 그때는 그렇게 귀엽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남는 걸 보니까 예수님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게 우리 처가편의 할머니여서 잘 알아요. 처가편의 할머니가 그랬어요. 돌아다니면서 다 싸고 얼마나 성격이 더럽고 사람만 만나면 윷놀이 한 번 했다? 제가 이겨야 됩니다. 지는 것도 이겨야 됩니다. 온 동네방네 다 싸우고 돌아다니고 소리는 제일 높고 그러다가 치매가 딱 왔는데 몇 개월 딱 누워있다가 이렇게 엄청 귀여운 행동을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아시냐고 물었어요. 마지막까지 딸도 모릅니다. 치매 걸려서 딸은 벌써부터 몰랐고 언니 하다가 그러니까 딸은 속이 터져 죽는 거지. 속이 터지는데 마지막 그날까지 누구를 안 해봤더니 나를 알더라고요. 나를 알아요. 내가 누구냐 하니까 문학이야 맨날 물어봅니다. 내가 가서 내가 누구요? 문학이야. 그런데요, 그 돌아가시던 그날에 내가 누구냐 하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긴장했어요. 예수님 아세요? 알지? 안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그날, 그래서 치매 걱정하지도 말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다 잡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마음에 도장같이 마음에 품었어요.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살았던 이 사람이 그러나 삶이 때로는 성격 때문에 다투고 어쩌고 하다가 회개할 기회도 없이 쓰러졌지만 그런데 이제 그때 품었던 것이 하나가 딱 남는 거 제일 중요한 것을 마지막까지 간직한대요. 이 치매들이 마지막까지 간직하는데 그때 이제 내가 참 중요했었지.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 하다 나까지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만 남더라고요, 이 마음에. 그리고 이제 그날 따라서 조용히 평온하게 천국을 가셨어요. 이 모습 보면서 나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죽을지라도 예수님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 예수님 사랑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음이라는 건 그 어떤 사람도 다 피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죽을지라도 사랑해야지.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결과가 돼야 됩니다. 아담이 독차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기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을 위해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하죠.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왜 나왔냐 하니까 아담이 죽음으로 만들어진 여자예요. 아담이 죽음으로. 잠자는데 어느 남자가 갈비뼈를 뽑는데 가만히 누워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죽음으로 만들어진 것이 여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교회,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교회가 만들어진다, 세워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담을 통해서 하와에게 보여준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내 뼈 중에 뼈다. 이게 주님이 교회를 향한 사랑 고백입니다. 그럼 이제 교회는 뭘 해야 되냐요? 교회는 돕는 배필이다라고 말했죠. 이 여자를 향해서 돕는 배필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돕는 배필이다라는 거예요. 그 돕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도와드리는 거죠. 주님,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내가 팔이 되어서 내가 손이 되어서 이제 주님의 일을 돕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하라는 대로 내 손이 움직일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지라도 이 길을 가리이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와의 역할이었다 하면 우리 역할이 바로 그거잖아요. 이제 주님의 사랑을 확인했어요. 이제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있기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교회 위해서 목숨 바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신명의 교회를 위해서도 목숨 바쳐야 되고요.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도 목숨 바쳐야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이 교회에 무너뜨리고자 이 악한 것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노력합니다. 교회 무너뜨리면 자기들 다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임이 있는 그 장소를 좋아해야 됩니다. 모여서 말씀 있는 그 장소, 교회의 역할. 이제 여기에서 죽을지라도 예수님 사랑해야 돼.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모임의 역할인데, 모임의 역할은 뭘 해야 되냐면 이 교회가 모여서, 모임의 장소가 이제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모임에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모임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드러나게 해야 된다.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이 모임이 아니면 의미 없어요. 사람의 모임을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모였으면, 두세 사람이 모였으면 기도하고요, 성경 읽고요, 말씀 보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모임입니다. 교회의 존재 역할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모였으면 청소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모였다라고 했으면 청소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 모였으면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죽을지라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끝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지라도 예수님 사랑하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는 것인데 그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여 죽을지라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이 시간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이 있다면 죽을지라도 나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은 누가 빨리 오고 늦게 오고 해 그렇지 다 가는 길이잖아요. 죽을지라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멸시를 받아도 변치 않겠습니다. 도장같이 마음에 예수님을 품겠습니다. 이게 술람미 사랑의 특징이 곧 우리 사랑의 특징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리이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마지막에 찾는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한 거죠. 마지막 인자가 올 때는 믿음을 보겠느냐? 없다 이겁니다. 다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믿음은 없고 교회는 사람이 많은데 나를 사랑하는 자가 왜 이렇게 적냐 이거죠. 그런데 언제는 있냐 하면 인칠 때, 바람을 붙잡고 있을 때 인칠 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가득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까지 인치기 전에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말씀으로 지금까지 무장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불을 붙여야 확 타버리는 거지. 안에 휘발유도 없는데 불 붙인다고 탑니까 그게?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무장하고 또 무장하고 그때 이제 인을 쳐버리면 이때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것 할 것 없어요. 말씀으로 채우면 됩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야지 사람을 교회에 많이 채운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은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서 이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뒤에 나의 사랑이 오셨네요. 우리 목사님 오셨어요. 저 목사님 나를 보면서 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나도 지금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요. 아버님 같은 분이에요. 여자도 아니고. 그래서 볼 때마다 너무 좋아하셔서 내가 민망할 정도로 좋아해 주셔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내가 하는 줄 알고 또 들어오셨네요.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예수님 바라보실 때, 야, 너뿐이로구나 하면, 너뿐이로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너뿐이로구나. 다 떠나는데 네가 남았느냐. 그래서 요한이 가장 중요한 것 부탁받습니다. 예수님께. 베드로 그렇게 유명하게 일을 했어도 봐봐요. 베드로 전후서밖에 내냐? 사도 바울 아무리 유명했어도 계시록을 맡기냐? 맡기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나는 요한을 제일 좋아해요. 요한이 참 좋다. 그래서 옛날에는 강남에서 개척했을 때 이름도 고쳤습니다. 성요한이다. 요한이라고 졌더니 훗날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어색해요. 요한 목사님 할 때 보니까 그래서 아니다 싶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요한이 아니구나. 내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지켰다고. 자그마한 환경일 때 쓰러지고 울고불고 하는 사람이 언제 그렇게 지켰다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네가 다니냐 싶어서 그래서 그 다음 후에 한 1년 정도 그 이름을 쓰다가 안 써버렸어요. 이거야 감당할 이름이 아니네 내가. 요한 참 좋아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당부를 받는 거죠. 내 어머니 너에게 부탁한다. 내 어머니 곧 너의 어머니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받고 마지막 계시록까지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계시록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내가 가장 믿는 너에게 말해주겠다 이거죠. 너라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요한에게 이 엄청난 일을 예수님이 맡기시는 것을 보면서 죽을지라도 떠나지 않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가 버리는데 죽을지라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누구나 자신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는 나다 그 말인 거죠. 나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는 알아요. 죽음같이 강하다.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 죽을지라도 나 떠나지 않는다. 확인되었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떠나가는데 베드로 네가 나하고
자리 다툼 한번 해봤지? 그랬잖아요. 자리 다툼 한번 우편에 앉으려고 서로 지금 베드로, 야고보 서로가 다 수제자인 줄로 알았는데 수제자면 뭐라나? 죽을 때 다 떠나는구만. 그런데 떠나지 않았던 유일한 한 사람 요한이었습니다. 죽을지라도 나 예수님 사랑해. 그 밑에 끝까지 있을래? 이 멋있는 요한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기억하셔서 마지막 가장 중대한 일을 맡긴다 이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죽을지라도 그를 사랑하는 사람,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변치 않는 사람,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슐람미 사랑의 특징이 곧 우리 특징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장같이 마음에 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도장같이 예수님을 품겠습니다. 사랑이 멸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멸시천대가 있을지언정 내가 가는 이 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본다 할지언정 주님이 나를 향한 시선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죽을지라도 예수님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오늘 천부여 이제 없이 찬양 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할 것 없는 저희들을 주님이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극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 마지막 때 신부단장 잘해야겠습니다. 슐람미 사랑의 특징을 통해서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팔에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가장 중심자리에 예수님 모시고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정말 슐람미는 멸시를 받았어도 천대를 받았어도 어떤 멸시 천대에 있어도 변치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사람의 멸시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멸시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는 그 길이 오히려 기쁨이 되었었고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가는 이 길이 멸시를 받는다 할지언정 예수님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정말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소한 일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왔던 사랑하는 신명들 지켜주셔서 슐람미 사랑의 특징이 곧 우리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슐람미와 같은 영성을 갖춰야 하는데 도장같이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 가지고 멸시를 받는다 할지언정 사람의 조롱을 받는다 할지언정 그래도 우리 마음이 변치 않고 예수님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때로는 죽음의 위기가 있을지라도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축복하심을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아가서 이제 2편 하면 끝납니다. 오늘 오후 저녁 드디어 5개월의 대장정을 마치게 됩니다. 아가서를 5개월 했다면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5개월 동안 예수님과의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오늘